네, 오늘 말씀은 성막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광야에 지어진 텐트, 이제 이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거를 보면은 좀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만 보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 안에 감춰 놓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그 구약에서 성막, 회막 이렇게 쓰였는데 어떤 성경은 이제 장막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서 한 96번 정도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회막이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이 회막은 히브리어 오헬 하모예드. 이렇게 해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막보다는 회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145회 정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을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성막이 있어요. 예, 이 모세의 성막은 광야를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녔죠. 예, 이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또 이제 멈추면 이제 이 사람들도 다 멈추고, 이렇게 해서 이 모세의 성막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광야를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실로의 성막입니다. 이 실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언약궤를 이 실로에다 두었어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성막을 바로 이 실로에다가 정착을 시켰고, 그래서 사사기 때는 계속해서 이 실로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실로로 가죠. 예, 실로를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은 계속해서 정착하는 성막이다 보니까 이게 한 300년 이상 지속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의 성막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뭔가 좀 문양도 이렇게 들어가고 약간씩 이렇게 무늬가 좀 더 화려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로의 성막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솔로몬 때에는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광야의 성막하고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성막은 누가 설계를 하셨는가? 네,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방금 저희들이 본문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건립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너는 장막을 짓고 거기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성막을 건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적인 예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눈에 보이는 예배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예배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번제단도 있고 물두병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 안에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하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제가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휘장이 다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의 규모와 제작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성막의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성막에서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성막들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 기둥을 세워놓은 그 안쪽을 다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텐트 모양으로 쳐진 그 거기가 이제 그 안쪽, 바로 안쪽이 바로 성소. 그러니까 성막들 내부에 이제 텐트 모양으로 세워졌는데 가장 동쪽에 있는 방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쪽이 위에 있고 이제 남쪽이 밑에 있고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데, 이 성막은 앞면이, 그러니까 모든 문이 다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이 빨간색 그 텐트 같이 생긴 걸 지나면 이제 바로 번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둥에 커튼이 있죠. 이 커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이 하나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제일 서쪽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방이죠. 근데 이제 이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속죄일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지성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료들을 한번 보시면, 이 재료들은 그 어떤 것들은 이 광야에서 구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은동 중에서 동만 이제 놋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금과 은과 놋 이렇게 해서 금속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실은 4가지예요. 그래서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간음, 배실. 그리고 털은 염소털 한 가지. 양털은 아니고 염소털.
예, 그리고 가죽은 두 가지였어요. 가죽은 그 순양의 가죽하고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인데, 이 순양은 붉게 물들인 가죽, 그리고 해달은 학자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어쨌든 바다에 사는 포유류 종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사는 포유류 종류의 가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방수 효과가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에 굉장히 햇빛이 뜨겁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모래바람이 불고 그러잖아요. 이제 쉽게 이제 그 성소가 이렇게 좀 모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침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는 딱 한 가지예요. 조각목. 근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시띠나무. 그래서 나무는 이 조각목 한 가지고, 그리고 이제 등류와 관유가 있는데 이것은 향을 만드는 향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로 그 관유에는 올리브유가 주로 쓰였죠. 그리고 7번째는 호마노와 보석인데 이거는 에봇과 흉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보석들이었습니다. 예, 건립 기간은 총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총 관리자는 부살렐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다 지파 후레 자손인데, 이 후레 자손인 이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유대의 예술학교 이름이 지금도 부짤렐이라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그 요새 그 유대의 학교 이름도 베짤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후레 손자 그 부살렐도 있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같이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단 지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관리자는 부살렐이었다. 그리고 성막의 이제 기물과 의미를 한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 성막으로 이렇게 첫 번째 커튼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다 놋을 씌웠고요. 그리고 사각형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을 태웠죠. 근데 이 번제단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듭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워드리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번제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은, 이 제사장이 이 번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흠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 안수를 해서 그 죄인으로부터 고백을 받은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이제 뿔에다 바르고, 그리고 내장은 버리고, 그리고 몸을 토막을 내 가지고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제사장이 잘 관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나무를 이렇게 해서 불을 피워야 됐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이 산제물로 드리면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 이 불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나무를 넣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바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있는 것은 물두멍이에요. 근데 물두멍은 그냥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물을 담아놓는 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의 재료는 여인들이 이제 헌신해서 드리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두멍은 성도들의 성화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죄를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도 씻어야 됐고, 제단에 헌물을 태울 때에도 반드시 먼저 씻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더니, 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이 대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로에 있는 물두멍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오늘날의 약간 정수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물을 채워놓으면 사방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손발을 씻을 수 있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커튼을 열고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맨 위쪽 그림에서 여러분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성소 거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설병 상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성소의 북쪽에 있었죠. 예,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을 씌웠고 그 위에다가 12개의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이거를 새 걸로 바꿨습니다. 네, 이 12개의 빵은 12지파를 상징을 하는데요.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즉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에 보시면 금 촛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금 촛대는 성소의 남쪽에 있었죠.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는데 이 1달란트가 한 30kg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을 녹여가지고 뭔가 주물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금을 쳐서 다듬어서 이렇게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굳은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3갈래씩 해가지고 총 7개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기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절대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정기적으로 그 안에다가 이 순전한 감람유를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 등잔대 안에 들어있던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속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소 맨 안쪽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 앞에 있었던 것은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을 씌웠는데요. 여기는 이제 거룩한 향을 태우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 이렇게 향을 2번 피웠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분향단 뿔에도 이제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 있는 거는 이 번제단하고 이 향단하고 다 뿔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불로 태우는 거 안에는 하나님께서 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분향단의 향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었는데요. 향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거를 혼합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이 향은 주로 기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올릴 때 우리가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간구가 다 들어가야 함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 향 때문에 이 성소 안에는 완전히 향이 자욱해가지고 앞이 제대로 잘 안 보였다고 해요. 예, 그나마 이제 이 촛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 휘장을 이렇게 열고 이제 맨 안쪽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예, 이 언약궤는 이름이 되게 많은데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금을 입혔는데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2개의 돌판이 들어있죠. 네. 이것이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십계명이 적힌 2개의 증거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 예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는 모세가 2번째 받았던 돌판도 들어있지만 첫 번째 받아서 깨뜨렸던 그 돌판도 같이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돌판이 목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 물론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깨어진 그 돌판도 같이 넣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그 궤를 덮는 뚜껑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뚜껑의 이름이 이제 그 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죠. 예, 시은좌라고도 하고 자비석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뚜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위에 2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 있는 그 2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인데요. 매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 피를 뿌렸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합니다. 예, 성소는 이제 매일매일 들어갈 수가 있었죠. 예, 향도 피워야 되고 또 그 촛대가 불이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성막 안에는 문이 3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뜰문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위에 그림에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동이라고 써 있는 그 위에 이제 커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뜰문입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뒤에 있는 그 문이 바로 장막문인데, 이제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리고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소 안에서 휘장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죠. 예, 근데 그 커튼을 걸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기둥에다가 이제 휘장을 걸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휘장이 굉장히 두껍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가 아니라, 조금 말하는 그 학자들은 4cm, 5cm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10cm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담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성소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성막문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모든 문들이 다 동쪽을 향해 있는데, 이 외부에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다른 데, 동서남북 다른 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뜰문도 동쪽을 향해 있고, 장막문도 동쪽을 향해 있고, 이 휘장도 동쪽을 향해 있죠. 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길이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타협을 할 수가 없죠. 예, 요새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 야, 너희들 종교도 인정을 할 테니까 그냥 우리도 인정을 좀 해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타협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죠.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은 좀 글씨가 이렇게 흐릿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좀 조심할 거는 몰몬교라든지 이단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출처가 어디인지는 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가 이미 구약에서 이 성막에서도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달도 벌써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달만 더 있으면 올해 반년이 다 끝나더라고요. 너무 세월이 빠른데 시간을 잘 아끼시면서 정말 또 요새는 엄청 막 이단들에 대한 소식도 많고 뭔가 목회자들의 여러 안 좋은 그런 뉴스들도 많은데 이제 그냥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더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하시던 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원 구원이니까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내가 또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이러는 거가 그냥 내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런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